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헌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3일차 수요일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입니다. 이제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랬죠.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경험을 하셨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시몬과 마리아의 헌신을 경험을 하셨고, 둘째는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배신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데, 오늘 이 수요일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있었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12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사람입니다. 시몬과 마리아.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 있는 거죠.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으니까 십리길이 채 안 되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도시라기보다는 산간마을, 산간마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이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몬의 집에 계신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은 이 식사는 그냥 예수님하고 시몬하고 이렇게 둘이 간단하게 한 식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했던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시몬을 소개할 때에 그냥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하나 붙였어요. 별명 비슷하게 뭘 하나 붙였는데 문둥이 시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둥이 시몬이라고 앞에 문둥이를 붙였습니다.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성이나 마을에 함께 살 수가 없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해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성이나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도 소외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문둥이 시몬이 잔치를 열어서 했으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니에요. 지금 문둥병이 지금 걸려 있으면은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과거에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이 다 낫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걸 알고 이 시몬을 소개할 때에 문둥이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재 문둥이라면은 문둥이 시몬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테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이 병이 다 나음을 받은 거죠.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병인데요, 그 당시에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둥이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처럼 예수님께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고, 절망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서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뀐 사람. 그냥 그렇게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셔가지고 다 치료받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어요, 예수님께.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영 죽을 저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저희들을 그냥 병 하나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고 인생길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길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봐 좋아요, 여러분이.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이 마을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머무시는 동안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이 마음속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강하게 느낄 때, 너무 감사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뭐 가진 거는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나오는 거죠. 헌신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오늘 시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뭘 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만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부족했어요. 뭔가 좀 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비롯하여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잔치에 이제 아침 식사에 다 참석하셨는데, 제가 뭐 이렇게 랍스타나 소고기나 그런 건 안 드리지만 하여튼 영적인 소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은혜 받은 시몬의 마음, 문둥이 시몬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문둥이 시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문둥이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 좀 드리고 싶고 하는 이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 아침에 이제까지도 그랬지만은 더욱더 회복되고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이틀 앞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사람은 이 한 여인의 헌신입니다. 한 여인인데요. 잔치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 한 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향유 한 병이. 7절에 의하면 그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였다 그래요. 매우 귀한 향유. 근데 그 여인이 이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부는, 식사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조금 이상스러운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식사에 그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시선이 쫙 쳐다봤겠죠. 이 뭐지? 그러고 쫙 쳐다봤겠죠. 깜짝 놀라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일까? 이 여인은 누구일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신학자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도 소수 학자가 있지만 머저리티, 대다수 학자들은 마가복음 우선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안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괜히 이야기를 했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이 원래 쓰여진 상태에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 성경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면은 마가복음을 보고 썼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그럼 또 다른 참고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큐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본문 비평에서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사문서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12절에 요한복음 12절 3절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여인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사회복음, 제4회복음이라 그래 신학자들.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신학적 인간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라 그러고 있어요? 마리아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누이 마리아.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하고 다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 나사로의 누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기 남동생이 죽었는데 예수님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셨잖아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요한복음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00데나리온. 우리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될까?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이나 자유노동자의 하루 노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더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때는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10만 원 정도일 때였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루 임금이 한 2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건홍 장로 그러시는데 한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가 한 20만 원 되죠. 하루 일하면 열심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한번 지하철에 가서 노동을 해봐야 내가 한번 받아가지고 알겠는데, 한 20만 원 된다고 하면은 이거로 장르면 25만 원 하루 이렇게 준다 그래. 20만 원.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병인데, 요새 향수 아무리 비싸봐야 샤넬 가서 아무리 비싸봐야 한 20만 원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되겠지. 30만 원 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거 6천만 원. 6천만 원이야. 이 향유 한 병. 이 엄청난 고가품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깜짝 놀랄 그런 일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확 냈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 이게 6천만 원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이걸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거기다 확 부어서 그냥 6천만 원을 다 써?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그때 나오는 말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뭐 성교에 보내줘야지 왜 이걸 이런 데다 쓰냐고, 이런 얘기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근데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뒤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 마음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그런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인을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제자들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MBTI 하면 나오잖아, 이럴 때. A, B 딱 작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디다 갖다 치겠어요, 체크 표시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6천만 원을 쫙.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자, 이지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딱 그 마음으로. 그게 여러분 신앙 상태예요, 지금. 틀림없어요. MBTI도 그러잖아요. 나 이런 기도 이런 면도 있는데 자기가 하잖아요. 그 한 게 자기예요, 자기의 모습. 자, 이 마리아의 특별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단락도 중요하지만 단락에 쓰여진 그 전체 앞뒤 문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나 문장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로고스 성경밥 이런 거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문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리아의 오늘 이 행위 그 바로 앞에 1절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6절에. 그 다음에 14절 16절을 보세요. 그 사이에 본문이 있는데 지금 14절 16절은 성경을 보세요. 나를 14절 16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거기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모의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하는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이 사건이. 그래야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마리아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인 1절 2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모레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이 얘기를 이미 제자들이 방금 전에 들었어요. 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방금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이틀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나흘간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소문이 베다니에 이제 온 동네에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아예 관심도 없었고 듣기를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일날인가 설교했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이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아니면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왜?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민족을 독립시킬 사람이라고, 이런 정치적 군사적 의미의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비슷합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축복하고 막 하나님 막 뭘 주시고 막 이런 마음에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려야 되고 내 재산을 드려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그러면은 안 들라, 길 안 들라. 그래서 제가 안 들라 그래. 아멘도 안 하고 안 들라 그래. 비슷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런 걸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이야기를 듣고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이런 관심만 있는 사람들이 이게 더 많아요. 예? 마리아는 이제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안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저 엉뚱하게 밥이나 먹고 있고 지금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관심도 없고 밥 먹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참조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자,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전혀 독특한 다른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마가는 좀 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마태는 직접 제자잖아요. 이걸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다 부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요한도 본 사람입니다. 12제자인데 근데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럼 요한복음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을 또 유심히 자세하게 읽는 분들이 있죠. MBTI 하면 T가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대제보다 깜짝 놀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마태와 요한은 똑같이 본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가 그거는 머리에다 부었다 그러고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 그래. 이 두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성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어떻게 둘 다 맞을까요? 마리아는 절반은 머리에다 붓고 절반은 발에다 부은 거예요. 근데 마태는 머리에다 부은 것을 강조했고 요한은 발에다 부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 다 기록하지만 그 전체 신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알리는데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에 기름 부은 걸 마태는 강조한 거죠. 머리에다 부었다.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람 신약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 마리아는 머리에다 붓고 나머지는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산 사람의 발에는 원래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산 사람의 발에다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부었잖아요. 그럼 언제 발에다 붓냐면은 장례식 때 죽은 시신의 발에다가 이제 장례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돌아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발에다 부은 것은 바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자기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죽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그걸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다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다 같이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이거를 그 6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어서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을 읽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성경이 모든 교회에서 다 읽어지고 1년마다 반복돼서 계속 읽어지고 계속 설교되고 할렐루야. 이 6천만 원을 통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돈이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 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앞장섰을 뿐이에요. 나쁜 일에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앞장섰고 나머지 제자들도 거기 동조했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이 앞장을 서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싫어. 같이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가룟 유다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금고에다 손을 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나쁜 말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은 이제 도와주면 돼요. 자기가 말만 하지 말고.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 이분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자기는 그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 어떤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책망하고 막 그걸 왜 거기다 붓냐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원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여자가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은 것은 너희들이 관심도 가지 않았던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대속적 죽음을 위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 학자라는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하고 계속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역사적 자료를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신약 부분의 연구 방법이 그래요. 귀납적이고 역사적 연구 방법. 역사의 한 인물을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적 연구를 하는 것처럼. 그걸 다 자료를 다 연구했는데도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몰라. 지금도 몰라요. 박사 논문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예수님이 랍비다, 혁명가다, 뭐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까지 별의 논문이 다 나와.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분명히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칭찬을 해주셔서 내 장래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 일은 복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곳에서 기념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이라는 게 귀하고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다 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위해 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마리아를 기억하고, 이 아침에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신앙이, 헌신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시몬처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득하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